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밤새도록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정치 재판으로 넘기시고 그리고 그 빌라도는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고 그리고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저녁에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금, 토,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신 주님의 그 승만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왜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셨는가 하면, 이제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오신 사명자이십니다. 최초의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이제 그 요셉의 초청으로 기근을 피해 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귀빈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또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로 400년간 이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고난 속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제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코웃음을 치면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보내겠는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열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열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그 유월절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갑니다. 유월절 건널 유자,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집 문에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은 어김없이 그 집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그 신하에 이르기까지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어나감으로 말미암아 곡소리가 이제 그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그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가지고 무조건 항복 할 테니까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바로의 항복을 듣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양 잡는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유월절 규례를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을 구원하지만 피가 없는 집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복과 저주의 그 기준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바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이루어질 인류의 구속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육적 출애굽이었다면 신약의 마지막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은 온 인류의 그 영적 출애굽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최후의 유월절을 향하여 저 갈릴리에서부터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날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유월절의 마지막 유월절이고, 그리고 최초의 성만찬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함께 앉으사 하시고 15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결합시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연합되는 복된 날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연합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형제가 연합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식탁의 공동체,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뭡니까? 식구죠.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구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이 함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은 식구입니다. 다 같은 식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식구를 얻는 날입니다. 가족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초의 성만찬을 행할 때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과 모습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편의상 떡을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만찬 때는 한 덩이의 떡, 이 한 덩이의 떡을 가지고 이제 서로 떼어 먹는 거예요. 한 덩이의 떡을 조금씩 서로 떼어 먹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떡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몸 안에 연합된 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우리는 지금 듣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설교는 듣는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야말로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오늘날은 우리가 편의상 1년에 2번 우리가 거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예배는 그야말로 매주 우리가 이 보여지는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그것이 이 가장 좋은 예배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연합된 혈연 공동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고기가 놓여져야 할 자리에 이 떡이 놓여집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 고기가 놓여져야 할 6월절 어린 양이 놓여져야 할 그 자리에 뭐가 놓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는 곧 생명을 했어요. 주님의 생명이 놓여집니다. 주님의 생명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흘린 피는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습니다. 흘린 피.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집니다. 덮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대속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밤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피가 어떤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집에는 이미 이 죽음이 지나갔구나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워주시고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형제를 볼 때에 뭘 통해서 봐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 보면 사람 냄새가 나서 못 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허물과 죄가 보여서 몇 번 말해보고 몇 번 이제 사귀어보면 아우 저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발려져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죄를 보실 때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실 때도, 우리 권사님들을 보실 때도, 우리 집사님들을 보실 때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허물과 죄는 가려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식구구나. 우리가 식구 중에 누가 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에 누구 한 사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온 가족들이 이 당번을 짜가지고 오늘은 네가 가서 간호하고 내일은 내가 가서 간호하고, 그죠? 그리고 병원비는 우리 이 가족들이 모은 돈으로 다 이렇게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족인 거예요. 예수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 그전에는 다 죄 아래 있었어요. 죄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주는 이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할 때 그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가지고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제사장의 헌신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중에서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내가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나시린의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 나시린의 규례 중에 뭐냐면 포도주를 금하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세상 향락인 거죠. 세상에 속한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기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절제하겠습니다.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는 그날까지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그 주님의 그 제자의 길에, 좁은 길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마치시고 여러분은 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시린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세상 향락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말인 거죠.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최초의 성만찬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연합한 예수 가족, 한 식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저주와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나실인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